잘 여기서 안 들리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굉장히 막 이렇게 답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엊그제 우리가 새해 영신 예배를 드렸죠. 근데 벌써 6일이 됐네요.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권사님들 가장 오늘 젊으십니다. 네.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중에 첫날이기도 합니다. 첫날, 지금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큐티인 본문이 창세기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창세기 강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1952년 7월 4일 프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건너가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아주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막 신문에 나고 그냥 뭐 매스컴에 막 떠들고, 그리고 이 선수의 그 도전을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16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해서 이제 거의 건너갔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안개를 헤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나갔지만 힘이 점점 떨어지고 막 안타깝게도 기권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조선에 승선해서 해변에 도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변에 이제 도착해서 자기가 포기한 지점을 돌아보니까 그 지점은 불과 자기가 포기한 지점에서 그 500m도 안 되는 너무너무 짧은 거리였던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실패 후에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피곤해서도 아니고 추위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고 사실은 안개가 너무 밀려와서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00m 지점에 거기서 목표가 거기라는 것을 바로 앞이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나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목표 지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안개가 밀려오니까 목표 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막 기력이 쇠잔해 버렸던 거예요. 이 선수에게 안개는 정말 굉장한 장애물이었죠.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앞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얼마나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헤치고 뛰어넘고 디딤돌로 삼고 아니면 또 때때로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장애물, 그런데 반드시 이 장애물은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반드시 올해도 또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목표를 보지 못하면, 그 목표를 놓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만족한 생활, 그리고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받고 성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기에 올해도 우리는 이루고 싶은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웠을 겁니다. 저도 이루고 싶은 사역의 목표를 아주 그냥 세워서 그냥 아주 저의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 다 세우셨죠? 목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목표를 때때로는 잃어버리고 놓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장애물,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요단강.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장애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아사르온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앞에 놓여지는 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주신 목표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을 만날 때 이 목표를 기억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와 있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처럼 함께 하시겠다고.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들이 볼 때는 때때로는 부족한 것 같고 때때로는 참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지만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느냐? 그들이 알게 하리라.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것을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백성들이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첫 번째 목적으로 요단이라는 그 장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절대 겸손하게 영적인 질서 아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과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면 어떤 장애물도 해결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그래서 이들은 그 요단 강을 건너갈 때 마른 땅을 가는 것처럼 건너갔다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안에 들어가서 복판에서 발을 서 있으면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번째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래서 언약궤만 따라가면 너희가 어떤 장애물도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뭐예요? 여기서 이 족속들의 7족속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7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 요단을 건너가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을 이들을 앞으로 너의 모든 이 장애물을 다 내가 해결해 줄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 않았잖아요. 이 족속들은 건너가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들까지도 너의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많은 장애물들까지도 내가 함께 하면서 다 해결해 줄 것이라 너희가 언약궤만 따라가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모든 인생이 불가능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려운 시련이 온다면 정말 산처럼 높아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까 그 수영 선수가 그 안개만 없었다면 코앞에 있는 목표 지점에서 포기했겠어요? 그 안개,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7족속이나 건너가서 31명의 그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정말 그 광야 40년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도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삶에 나타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이제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들이 정복할 세상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굉장히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건너가는 이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마지막 관문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복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나의 바라보냐 하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해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믿음은 뭐였냐? 이 제사장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2돌판,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능력의 하나님, 만나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궤만 따라가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따라가면 요단도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요단 강도 그 어떠한 장애물도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나의 그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순종, 하나님 절대 의지, 절대 믿음, 이것만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인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그런 환경들을 믿지 말고, 닥쳐오는 환경들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물질의 고비,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의 고비도 오고, 직장의 고비, 건강의 고비, 여러 가지 시험의 고비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의 고비를 이기려면 우리가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 그 사실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삶에 적용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확신, 내게 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목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7일 길을 40년간 광야에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 따라서 그냥 살다가 얼마나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 현실이라는 안개가 막 밀려와서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막막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 확실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타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성전에 못 나와요.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집에서도 성경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너무나 많은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러한 안개가 밀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목표와 그리고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언제나 두 가지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헌금 많이 해라, 너 뭐 봉사 많이 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당면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묵상할 말씀은 1월은 성경 통독의 달입니다. 정말 40분이나 사독 이상 통독을 하셨어요. 막 굉장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못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실 텐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에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